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들어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아니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부흥입니다. 오죽 부흥을 사모하며 모든 교회와 집회를 열 때 꼭 심령 부흥성회 아니면 부흥사경회 아니면 오산시 기독교 연합 부흥회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을 붙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이란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부흥이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재생하다, 회복하다, 또 부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다시 흥하여 일어나는 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흥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부흥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배경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자고 하면, 이 당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즉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왕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많은 시민들은 사륙당하고, 또 포로로도 끌려가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땅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긴 까닭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를 이어서 바사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곳에 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무려 3차의 포로 귀환 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3차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3차 귀환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귀환하자마자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는 데 힘써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하면서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느 때와 같이 52일 중에 그 어느 날은 집에 가서 그냥 우리로 현대로 따지면 집에 가서 씻고 누워서 자고 그냥 그런 일상이었는데, 유독 52일째 되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사람씩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박현수 전사님이 집에서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또 들어오는, 저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장 1절을 보면 후반에 에스라 선지자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딱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로 영적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영적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창 방황했었던 일을 한 예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방황을 하다 보니까 그날 밤 유독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소위 말하는 유흥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기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이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그것을 제가 깨닫고 그 이후로 모든 방황을 끝내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52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52일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하던 말씀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2일이 지난 딱 이 시기에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지?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때 문득 자신들이 스스로가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4절을 보면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이 서서 말씀을 읽는 걸 도와줬어요. 이 당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모세오경이다 그러면 한 권이 그 파피루스 양지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무겁고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들고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여러 장병들이 들어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무려 6시간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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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응답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이제 겸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그들이 말씀의 공허함이 채워졌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공허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냥 가는 것, 아니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했다가 나가면 말씀이 전혀 내 안에 임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매일같이 밥을 먹는데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듯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 안에 세상에 어떤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정말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건한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으로, 명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겠다는 그 다짐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공허함이 모두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둘째로 회개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여러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나왔던 한 부분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가운데 한 내용에 기쁨이 있는 회개와
기쁨이 없는 회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 없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사실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 목적인 그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매혹적인 죄의 위력에 있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거룩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고난과 사랑을 기뻐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그 대가를 알기 때문에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우리는 죄 자체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해서 자기 정죄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결국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순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회개의 바탕이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기쁨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회개의 바탕이 기쁨이라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기서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는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자신은 주님을 잊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눈물로써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슬프고 힘들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통곡하며 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 내가 힘들다고 이때만이 눈물로써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회개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가 멈춘다면 예수 믿는 가치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후반절에는 말하는 기쁨이 있다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즉 회개를 통해서 기쁨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기쁨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회개에만, 눈물의 회개에만 멈춘다면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수가 재판장에 가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옥에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무죄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감옥을 벗어나면 그때 이후로 그 죄, 무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개함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함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와 제사장 겸 그 학사 에스라가 너희들이 오늘 회개한 날은 여호와의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추진력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물어서 매일같이 죄와 회개가 반복되는 인생이라면 아마 신앙에 있어서 탈진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기쁨이 되고, 기쁨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저 여러분이 늘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렀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회개 이후에 기쁨이 찾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셋째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이 변화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그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쁨으로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부흥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 신앙과 인격과 삶과 가치관과 그 인생관들이 모두 다 아름답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또 서로 나누고 변화되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안도 원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부흥운동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당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조선 말기의 상황은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썩을 대로 썩어졌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를 꺾고 본격적으로 조선을 집어삼키려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의 운동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선교사들은 신년 특별 집회를 평양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한 달을 걸쳐서, 일주일을 걸쳐서, 3일을 걸쳐서 걸어서 말을 타고 또 소를 타고 전국에서 평양으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방언의 은사도 터지고 예언의 은사도 터지고 엄청난 역사가 터질 거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됐대요. 무려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저녁에 철야 기도까지 그것을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어느 한 장로님이 나와서 설교 대신에 갑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1년 전 내 친구가 죽을 때 나에게 우리 가족을 맡아달라고 미화 100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돈을 받고 그 가족을 돌보기는커녕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다시 그 미망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이것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나도 고백합니다. 나도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쪽에서도 나도 죄인입니다. 저쪽에서도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이들이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직접 참여했던 정익로 장로님이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집회 가운데는 아무도 모르던, 또 보이지도 않았던 어떠한 억눌렸던 것들이 그 장로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다 사라졌다. 사라진 순간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성령의 역사가 그제서야 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진정한 역사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 장로님의 회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비참한 백성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다는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게 했습니다. 1907년에 그 말씀 사경회가 평양에서 시작돼서 평안도 원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때의 말씀과 함께 많은 기적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0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되찾게 되었고요, 또 급속한 경제 발전에 이르게 되고, 또 교회도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왠지 100년 전과는 좀 반대된 느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족의 요인은 다 사라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고 하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그것이 만족스러운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매번 참석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품으로도 채우려고 하고,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부귀영화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모두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의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을게.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내가 말씀을 붙들으면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